둘째 주네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이제 봄이 정말 완연히 온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지 뭘까 항상 기대했는데, 우리도 따뜻한 봄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정에 또 평안이 더 넘쳐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형통하시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작품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엄마 오리가 새끼를 이제 알을 부화하는데, 어쩌다가 그 안에 오리 알이 아닌 백조 알이 하나가 들어가서 안에서 부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오리 같지가 않아 가지고 꽥꽥거리고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꽥꽥을 못하고 삑삑거리고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아장아장 거려야 되는데 일자걸음으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조를 볼 때마다 다른 오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미워하고 함께 공격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엄마 오리도 걱정이 태산 같아요. 어쩌다가 저런 변종이 태어났을까? 또 오리 속에 함께 살아가는 백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늘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이 날개가 말이죠, 자꾸 움직이고 싶어요.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날개를 확 펴가지고 했더니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나는 날 수 있구나. 그리고 내릴 때에 땅에 내린 것이 아니라 호숫가에 사뿐하게 내려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백조는 정말 백조답게 우아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백조가 오리처럼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 가지 그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리처럼 마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누리면 살아가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싶어서 많이 이민을 가기도 하고 취업도 했잖아요. 그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북한에도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죠. 우리는 못 가잖아요, 허락 없이. 요즘에 보니까 저 동남아 쪽에 또 아시아,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 200만 명이 지금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으면은 혜택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더라고요. 얻는데 보니까 투표도 할 수 있고 의료보험도 가질 수 있고 연금도 나오고 우리가 누리는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여러분 잘 돼 있는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병치를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예전에 많았잖아요. 지금은 잘 되어 있어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또 영생의 복,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절이 있나 여기에요? 2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절을 저보고 좀 곡을 만들으라면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일. 응?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특권을 받았으면 받은 특권을 또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무적인 삶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권이 있는가? 첫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사장의 특권. 아멘. 이 제사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4가지가 있는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 택하신 족속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게 하셨어요. 세계 인구가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8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해변의 바닷가에, 그 바닷가 해변에 모래알이 수없이 많은데 그 많은 모래알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이 딱 찍었어요. 지명을 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서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사람,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구별된 삶.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유된 백성이 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정말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가 간디라는 분이에요. 아주 인도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데 이 양반이 안경을 하나 쓰고 있잖아요. 안경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경을 경매에다가 내놓으니까 돈을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품없는 안경인데 그 안경을 우리가
쓰고 다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간디가 썼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 그냥 두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변했냐? 특별한 소유자다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자. 그리고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제사장은 일반 국민들 백성과 달라요. 그리고 제사장은 왕같이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엘리트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예요. 그리고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딱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장소인 성소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와요. 1년에 딱 7월 10일 날 한 번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때나 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아멘, 헌신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우리는 못했어요. 일반인은 못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한 번만. 제사장도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올 때에 그 휘장을 지나서 올리는데 어떻게 오느냐?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은 옷이 왕처럼 화려했어요. 그리고 옷에다가 장식을 했는데 금방울을 몇 개를 달아놓아요.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이 성소에 들어보면은,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죽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와요. 그리고 몸에다가 긴 끈을 달아 줄을 만들어 묶어놨어요.
왜? 혹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설을 하면 누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 줄을 잡아 당겨서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까. 아무나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 뭘 뜻할까요, 여러분? 이제 일반 백성들도 아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 때나 주님 앞에 올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무 때나 기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1517년 루타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만인 제사장 그걸 폐지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중세 가톨릭 천주교 교회는요,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 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제가 대신 제사장이 나가듯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직접 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 가톨릭엔 그게 안 됐어요. 누구에게 고합니까? 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 신도는 못 읽어요. 해석권도 없어요. 오직 사제만 성경을 읽고 판단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휘장이 딱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죄인도 올 수 있어요. 못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를 모르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배에 특권이 있어요. 구약시대 일반인들은 예배 못 드려요. 제사를 못 하는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고, 우리는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고, 두 번째는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아무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하고, 구할 것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또 의무적으로 보면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도구라고 하는데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특권도 있지만 의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특권이 있는 대신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남을 위한 것이 위한 기도가 바로 의무예요, 의무. 이 의무를 반드시 행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공중에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호심을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가 호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핵으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서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같으면 저 부산쯤에 가 살고 싶을 텐데. 참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바다 만든다는 곳에 사람들이 막 노드노드 가서 모두가 살려고 하고 그게 막 집값이 올라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믿음.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핵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아니면 미국이나 어디로부터 핵을 보장받아 가지고 우리가 핵우산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핵보다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에돔집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오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는 보호심과 보호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의무가 또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드리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받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뭐냐면 폰티펙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매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을 다리 놔주는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의무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또 하나님의 어떤 선전 요원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중서울리에 서초동에 있는 산정현 교회, 그 산정현 교회는 북한에서,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가 이제 서울에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법조인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요. 그래 지난주 주일날 어떤 분이 오셨냐면 이 일규라는 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쿠바의 대사관의 참사관입니다. 대사 밑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트 집안이에요. 북한에 김정은 표창도 받았어. 승승장구하는 50대 초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후배들이 말이죠, 뇌물을 요구하고 자꾸 막 못 살게 힘들게 하니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망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망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직접 못 옵니다. 반드시 제3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제3국에 가족과 함께 제3국에 공항에 딱 이렇게 심사대 앞에 섰어요. 여러분 외국 나갈 때, 해외 나갈 때 우리도 공항 심사대 앞에 서면 어때요? 약간 떨리죠. 공항 심사대 경찰이 딱 막아요. 못 갑니다. 당신은 이제 북한에 가야 됩니다. 송환되면 다 죽음입니다. 근데 그 순간이 말이죠, 1분이 1시간 같더래요. 그 공항 있는데 얼마나 막 조작했어요.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간절함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신이여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순간 한 분이 딱 나타나요. 소리가 들려요. 멈추세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누가 한국 대사가 와서 그 순간에 그렇게 보호해 준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싹 넣어주더라고요. 공항 경찰들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작년 11월에 그런 일이 났어. 그리고 와서 3명을, 탈북자들 3명을 전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급한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과 모든 것들을 은혜를 누리면서 백주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아한 백주처럼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